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범한 날의 삶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설교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평범한 날의 삶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평범한 날에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설교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럼 평범한 날은 어떤 날을 평범한 날이라고 하죠? 평범한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닌 날이 평범한 날이죠.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날은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전쟁의 어떤 흉흉한 그런 전쟁이 난다거나 북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코로나가 터진다거나 또 IMF 같은 위기 상황이 온다거나 개인적으로는 부도가 난다거나 중병이 걸린다거나 아이들이 입시를 친다거나 이런 이제 일상적이지 않는 날이 특별한 날이고요. 평범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날들이 평범한 날인데 인생의 대다수의 날들은 평범한 날이죠. 그래서 이 평범한 날을 잘 살아야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평범한 날 잘 깨어있고 잘 살면 어느 날 문득 힘든 날, 어려운 날, 위기의 날이 와도 가뿐하게 그 위기의 날을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나 평범한 날 허리를 풀어 헤쳐버리고 긴장을 풀어 헤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조그만한 어려움만 와도 굉장히 크게 생각되고 아주 그 사람이 방황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평범한 날들을 주님 앞에 바로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이런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앞부분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모든 일이니까 특별한 날이나 평범한 날 다 합쳐서 어떤 날이라도 너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의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근신해야 된다는 말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 평범한 날이든 특별한 날이든 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모든 일에 근신하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 목표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갑자기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깨어 근신하며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깨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삶이 어떤 상황이든 깨어 근신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고 함께 깨고 함께 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니까 특별한 일이든 평범한 날이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보다 더 강한 뜻은 인식하라.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하는 삶.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위에는 가나안 칠족속이 철병거를 다 가지고 중무장을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저들이 화살을 빗발처럼 쏠지 모르고 언제 성문을 확 열고 그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성 주위를 돌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인식하고 돌아야 두려움 없이 그 성을 도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여리고 성을 도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세상 걸음걸음을 옮겨놓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 세상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만이 유일한 안전지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저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 되시지만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늦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옆집에 어떤 남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다가 곧만 평범한 날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이 넘어진 때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평범한 날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 평범한 날 자칫하면 넘어지기 쉬운 날이 이 평범한 날이에요. 이렇게 글을 정리해 보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평범한 날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라 도리어 그 날이 범죄하는 날이요, 유혹을 받는 날이요, 넘어지는 날이요,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평범한 날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평범한 날이라도 깨어서 정말 근신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면 내 삶의 환난의 날도 주님이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이 되어서 환난을 가뿐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가 있다면 환난 날도 환난 날이 아니라 가뿐하게 넘어가는 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범한 날이라고 허리춤 다 풀어놓아버리고 그만 긴장을 다 내려놓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평범한 날 유혹당하고 평범한 날 범죄하고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평범한 날 깨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다니엘이 평범한 일상에 깨어 있으므로 1장부터 2장, 3장, 6장에 사자굴이 다가오고 풀무불이 다가오고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해야 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얼굴이 더 윤택해야 되고 하나하나 과제가 굉장히 난제지만, 도리어 위기가 환난의 날이 영광의 날로 바뀌는 것은 평범한 날 바로 살 때 위기의 날 환난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데, 그럼 다니엘이 평범한 날 어떻게 살았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서 중요한 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평범한 날이라는 거죠. 전에 늘 평범한 날에 하루에 3번씩 윗다락에 올라가서 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깨어 있다가 위기의 날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환난의 날은 예고 없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건 우상에게 절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먹으면 영이 더러워져서 몸이 더러워져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출세할 길이 막히는
아주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딱 이제 한 거예요. 단 물과 채소만 제가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저를 시험하여 보고 그 뒤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왕의 진수성찬을 먹는 것하고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있었는지요. 그런데 열흘이 지났는데 그가 하루에 늘 3번씩 기도하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깨어 있었는데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지혜와 총명을 애굽의 모든 그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위기가 늘 깨어 있다가 보니까 그에게 환난의 날, 위기의 날이 평범한 날 하루에 3번씩 깨어 있음이 도리어 그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된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언제 예고 없이 위기가 들이닥칠지 몰라요. 환난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늘 깨어 기도하면 평범한 날 깨어 있는 사람은 환난의 날, 위기의 날이 도리어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겠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평범한 날 주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어떤 위기와 환난의 날도 영광의 날, 축복의 날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악몽을 꾸었어요. 꿈에서 깨었는데 꿈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알아맞히고 꿈 해몽까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박사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저 박사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때 다니엘이 싹 나가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기한하여 주시면 제가 꿈과 해몽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진정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에게 가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꿈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고 해몽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렸더니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기뻐서 그 바벨론 도성을 다 치리하고 모든 이제 지도자들보다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는 총리로 삼게 된 것처럼 언제나 다니엘에게는 위기의 날, 환난의 날이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도리어 축복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위기 앞으로 더 올지 몰라요. 어떤 환난 더 올지 몰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늘 깨어 주님에게 매여 살면 그것은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평범한 날 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평범한 날 주님 안에 철저하게 매여 있고 깨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는 거예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인데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믿음을 지켰고 그랬어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정말 풀무불 속에 들어와서 머리털도 끌리지 않고 옷도 끌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도방백을 맡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기만 하면 평범한 날에 주님 안에 매여가기만 하면 여러분 위기의 날은 영광의 날로 위기 환난의 날은 축복의 날로
바뀔 줄 믿습니다. 뭐 다니엘서가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정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흉흉한 그런 모습이 될까? 경제적인 위기는 얼마나 올까? 미국이 관세를 얼마나 때릴까? 또 지금 이 시국의 비상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평범한 날 주님에게 깨어있고 기도할 때 위기의 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이요 환난의 날은 축복의 날로 우리 주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평범한 날 이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면, 여러분 시편을 이번 주에 쭉 읽으면서 야, 다윗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했을까? 딱 시편을 읽는데 눈에 톡톡톡톡 들어오는 네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런 구절이 너무 유독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다윗의 삶이 이렇구나. 평소에 깨어있는 삶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잠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종일 주님, 주님 하면 주님, 계속 주님을 바라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잠시 내 앞에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별명이 수금 잘 타는 자인데,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입에서 찬양이 떨어지지를 않고 수금에서 찬양 소리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의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늘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니까 주의 기름 부음, 임재가 다윗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예고 없이, 곰이 예고 없이 양떼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예고 없이 사자와 이 곰은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자와 곰과 같은 불청객은 정말 예고 없이 다가와요. 그러나 평소에 주의 임재 아래 있었던, 평소에 종일 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던, 내가 늘 찬양 가운데 임재 아래 있었던, 내 입이 주의 의를 늘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주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곰과 사자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쳐 부수었고, 여러분, 골리앗하고 전쟁하러 다윗이 전쟁하러 간 거 아니에요. 형들 잠시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갔는데 골리앗은 갑자기 만난 거예요. 예고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주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함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위기처럼 다가온 골리앗은 도리어 골리앗을 잡고 왕의 사위가 되고 천부장이 되고 왕의 길로 나가는 대로가 열리는 시간이 된 것처럼, 여러분, 평소에 깨어있기만 하면, 평소에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언제나 찬양이 내 입에서 끊이지만 않기만 하면, 내 혀로 주의 의를 늘 말씀하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예기치 않는 사자와 곰이 나타나고 예기치 않는 골리앗이 나타나도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영광의 날이요, 위기가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평소에 주님 안에 깨어있는 삶이에요. 평소에 깨어있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주중에 읽으면서 사사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근데 전쟁을 경험한 사사가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예요. 기드온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전쟁하고요, 삼손은 블레셋과 자주 전쟁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는데 13만 5천 명을 쳐부숴요. 삼손은 나귀 특배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여우를 300명 꼬리를 묶어 불을 붙여 블레셋 논밭을 다 태우고, 문빗장을 들어 올리고, 삼손 한 사람이면 블레셋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기드온 300용사면 13만 5천 명을 잘 이기는 거예요. 전쟁 중에 얼마나 깨어있는
삼손이고 기드온이에요. 근데 주님이 정말 제 눈에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삼손이 특별한 날 전쟁 때는 깨어 있었어. 능력을 덧입었어. 그래 언제나 승리했어. 너 삼손 언제 넘어졌는지 아니? 평범한 날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있다가 두 눈 뽑히고 그가 정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거야. 기드온 위기 때 그렇게 잘 싸우고 승리했던 그가 전쟁 다 끝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상대의 적에 정말 이제 그 약대의 목에 걸려있는 3달 장식들을 전부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에게 있는 금 빼앗은 금 귀고리를 비롯한 거 전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엄란하게 섬기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고 여자를 얼마나 많이 거느렸던지 자식 70명을 놓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자식 하나가 70명을 다 죽이고 아주 말로가 비참하게 돼요.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위기 때는 깨어있어요. 전쟁에서는 삼손도 전쟁에 승리했어요. 기드온도 전쟁에 특별한 날은 깨어있었어요. 그런데 삼손도 기드온도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오늘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들이 위기의 날에는 정신 바짝 차려요. 새벽기도 나와요. 금식기도까지 해요. 그러나 이제는 살만하다. 자식들도 다 취업했고 다 결혼했고 다들 뭐 자식이 살 만큼 살고 이제 유유자적하다. 그때가 제일 위기 때예요. 그때가 제일 위기 때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분 없으세요? 이제 별 뭐 아쉬운 거 없다. 이제 큰 고비들 다 넘겼다. 이제 정말 평안하다. 아쉬운 것이 없다. 이 평범한 날이 제일 위기 때예요. 그럼 다시 말합니다. 평범한 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만이 안전지대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유혹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유혹으로 넘어지고 여러분 이 땅은 항상 땅끝이라고 봐야 돼요. 더 이상 주님 제가 이 땅은 땅끝입니다. 늘 주님하고 깨어있는 시간이 돼요. 평범한 날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날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언제나 평범한 날 내가 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복음을 준비하면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딱 당차게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요나스가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1장도 요나가 담배가 큰 하나님이 대풍을 불어서 엄청난 특별한 날이에요. 완전히 비상이 걸린 날이에요.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또 엄청난 위기의 날이에요. 아주 뭐 칠흑같이 어두운 날이에요. 3장에는 물고기의 배에서 토해내서 니느웨 성에 외치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너무너무 특별한 날이에요. 1장도 특별한 날, 요나스 2장도 특별한 날, 요나스 3장도 특별한 날인데 요나스 4장은 모든 게 끝나고 평안해진 때예요. 그때 요나가 평범한 날 박능쿨이 저 따가운 햇볕을 이렇게 가려주었는데 벌레가 나타나서 박능쿨을 갉아먹자 햇볕이 자기 얼굴을 정면으로 이렇게 내리쬐자 햇볕이 따갑다고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내면서 그래 하나님이 물어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니까 제가 성을 내고 죽을지라도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이마 평범한 날이 막 엉망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날은 평범한 날이에요. 평범한 날에 그렇게 성질내고 평범한 날에 하찮은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평범한 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딱 살펴보는 날은 보통 여러분의 비상이 걸리는 날 가족 중에 누가 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는 다 깨어있게 돼요. 정신 차리게 돼요. 그러나 평범한 날은 위기의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 명제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오실 거잖아요. 재림하실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시냐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두 남자가 밭을 가는데 그 중에 한 남자를 데리고 가고 한 남자는 데리고 가지 않는데요. 두 여자분이 집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여자분은 데려가고 한 여성분은 데려가지 않는데요. 지구 반에는 밤이니까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데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범한 일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는 밭 깔고 여자분은 집에서 맷돌질하면서 지난 시대 음식 준비하고, 또 지구 반에는 밤이니까 잠자고, 평범한 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데려갈 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닌, 정말 주일이 아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평범한 날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가를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평범한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평범한 날을 평범한 날로 여러분이 보면 안 돼요. 평범한 날 깨어있지 않으면 엄청난 실수가 우리에게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날이 평범한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범한 날 신중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정말 오늘의 삶을 참으로 귀중하고 값지게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아닥사스 왕을 모시는 술 맡은 간원장의 일상이 평범한 날이었어요. 늘 술 맡은 간원장을 하면서 평범한 날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날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보냈는가? 자기 고국이 지금 남은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소화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가 평범한 날에 늘 깨어 기도하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자네 얼굴에 수심이 왜 그렇게 가득한 거? 우리 고국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재료를 다 대줄 테니까 가서 성을 재건하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 일꾼들을 통솔하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일을 엄청난 가업을 수행해내는 거예요. 전 그 말씀 묵상하다가 딱 깨달았어요. 누가 엄청난 프로젝트가 맡겨지고 엄청난 사명이 맡겨져도 그거 가뿐하게 잘 감당하는가?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길 때 그것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범한 날 깨어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길 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일 깨어있고 매일 주님 안에 깨어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맡길 때 여러분 그 엄청난 일까지도 감당해내고 이제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날 잘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잘 되어지는 거고요. 평범한 날 소홀히 여기고 대충 사는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헛되게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혼자 절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럼 택할 때, 뽑을 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일을 맡기시는가? 평범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탁탁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다윗이 양을 쳤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올 때도 다윗 혼자 양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은 그 당시 서민들이 하는 일이고 하찮은 일이에요. 그렇게 대단하고 소중한 일이 아니에요. 적은 일이에요. 들판에서 치니까 남들이 보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뽑는 사람은 요 세 가지 기준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일꾼으로 뽑아요. 야, 저분은 참 저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좀 하찮은 일 같은데도 참 자기 맡은 일을 저렇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나. 야, 저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인데, 야, 어떻게 지극히 적은 일을 저렇게 잘 감당하나. 야, 저 사람이 저 일 감당하는 거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일인데 그렇게 성실할 수가 있냐. 여러분, 여기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딱 택합니다. 남들이 다 얼굴 내밀고 드러나는 일은 서로 하려고 박치기를 해요. 근데 보잘것없고 별로 그렇게 소중하다 싶지 않는 그런 일들 맡겨놨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인데 그렇게 성실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봐주지도 않는 일인데 그렇게 성실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인생에 이제는 새로운 좀 길이 열려야 될 때가 됐는데, 내 인생은 좀 더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지금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왜 내 길들을 좀 쫙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분은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여러 직임이 있을 거예요. 참 구역장을 맡겨놨는데 세 가족이 한 분 붙여놓았는데 한 주 나오고 4주 빠지고 막 3주 빠지고, 근데 얼마나 매주 찾아가서 섬기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자기 반아이들 그렇게 돌보고 구역 식구 돌보고 정말 주방일 저 식당일 보이지 않는 저런 데서 구전일이란 도맡아 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이 안 보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그건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인 거예요. 그건 진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이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누가 그랬냐? 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양을 치는 하찮은 일인데 세상에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피하고 볼 일이지, 근데 내게 맡겨진 일 생명 걸고 나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곰, 그 사자와 그 이제 양떼를 곰과 사자에게서 지켜낸 거예요. 그 하잘것없는 일 같은데 작은 일인데 그렇게 생명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 들판에 봐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진짜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앞에 새로운 시온의 대로를 열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환난의 날이 오면 그때 진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릴 거야. 천만에 그렇게 안 돼요. 위기의 때는요, 환난의 때는 너무 경향이 없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만 해요. 전에 하던 대로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위기의 때는 그 사람이 전에 하던 몸의 배인 대로만 움직여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게세마네 올라가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겠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은 그런데 습관을 따라서 계속 걸으면 게세마네 동산이 기도 자리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위기 때는 몸의 배인 영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자의 표가 귀에 쟁쟁거리는데도 다니엘이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몸의 위기 때는 몸의 배인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평소에 기도가 몸에 안 배여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했지만 다 뻥이었어요. 다 안 돼, 몸에 배이지 않아서 못했어요. 여러분, 평소에 돈을 의지하는 사람 위기 때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돈 의지합니다. 평소에 인맥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던 사람 위기 때 대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인맥과 사람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깨어 기도하고 기도가 경건의 연습이 되고 해서 몸에 배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돼요. 평소에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위기가 딱 와도 그 자세를 딱 유지해요. 그러면 위기를 가뿐하게 딱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성을 사실 언제 할 수 있냐면 위기를 어떻게 통과하는 걸 보면 그분의 영성이 어떤가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은 그런 게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위기 때를 잘 견뎌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범한 날은 결코 지금은 아무 일이 없어 평안하고 안전하지만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평소에 깨어있고 평소에 바로서는 결론을 요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볼 때 야, 저분 대단하다, 정말 값진 삶을 늘 값진 삶이 잘 되어 있다 저분, 그럼 그분은 딱 뒤에 살펴보면 그분의 평범한 삶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저분은 대단하고 값진 삶이 잘 되어 있다면 그분은 평범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날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한 평범의 삶이 그분의 삶을,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아무 일이 없을 때, 위기 때, 여러분 그때 준비하는 건 어려워요. 평범한 날 늘 새벽기도 나오시고, 평범한 날 늘 깨어있고, 평범한 날 여러분이 잘 섬기고, 평범한 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